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물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모습일 수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행동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행동이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응답이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응답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할 때 응답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죠. 또 재산도 지켜야 되죠. 자녀들도 지켜야 되죠. 지킬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살고 죽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원장 목사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뭐 목사님, 전도사님도 있는데 한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온 거예요. 선배가 죄송합니다. 동기 목사가 왔어요. 동기 목사가 왔는데 간암에 걸려서 온 거예요. 이 동기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었어요. 정직한 분이었어요. 겸손한 분이었어요. 인격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간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왔던 게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암에 걸려 왔는데 이분이 이제 간암에 걸려 왔으니까 동기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야, 난 죽을 거야. 난 간암에 걸렸잖아. 난 죽을 거야.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날 거야. 아니야, 나는 간암에 걸렸어. 난 죽을 거야. 입만 열면 난 죽을 거야. 난 죽을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은 거예요. 간암으로. 얼마나 참 동기가 죽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참 아프다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동기가 간암에 걸려온 거예요. 근데 간암에 걸렸는데 이번에 간암에 걸린 목사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안 하고 껄렁껄렁하고 수업 시간에 나가서 놀고 막 이런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이런 목사도 쓰긴 써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이분도 간암에 걸려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김 목사, 나는 간암에 걸렸는데 안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아니 왜 간암에 걸리는데 안 죽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죽질 않았어요. 이분이 정말 고침받았다고요. 그 얘기를 간종으로 하시는데, 이게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죽는다고 생각해 버리니 이미 자기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고쳐서 다시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지키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에다 담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생각에다 담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아버지면 아버지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꾸 저희 딸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이것도 사주라, 저것도 사주라. 야, 힘들어서 못하겠다. 다 갚을게. 그래요. 갚을게. 네가 나한테 갚아야 될 게 51억 7,300만 원이야. 그랬어요. 그냥 아무 소리 한 거예요. 그렇게나 많아? 60억 채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사달라고 그래요. 사줘요. 왜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걔를 낳았잖아요. 사주는 거예요. 부모는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담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또 빼앗아가는 암초가 있습니다. 암초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암초는 6절에 보니까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라는 암초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있으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염려는 평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염려는 안식을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예속되고 맙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앞에가 여기 빌립보서 4장은 다시 한번 올게요. 시편 앞에가 욥기입니다. 욥기. 가운데 쫙 피면 시편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시편 앞에가 욥기가 있어요. 욥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욥기 1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4절 5절. 욥기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을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아들 7, 딸 3이 있었거든요. 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생일이 되면 가족 이 자녀 모두가 뭐예요?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혹시 그러는 와중에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있을 줄 모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꼭 그들을 다 불러요.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일을 해요.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회개해라 그렇게 시키고 또 그 아들 그 자녀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좋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욥의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이것을 욥이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한번 3장 볼까요?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25절 볼까요? 욥기 3장 25절입니다. 욥기 3장 25절 읽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이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늘 마음 한켠에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야, 이러다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어느 순간에 나한테 재앙이 내려서 내 몸에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평상시의 삶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다 보니 26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게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욥의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욥의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거였어요. 이건 욥의 염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염려해서 이렇게 된 걸로 착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있어요.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인내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믿음도 아니에요. 욥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해요. 욥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럽니다. 욥아, 네가 의롭다. 그 중간에 보면 계속 욥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하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힌 거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뭐 그래 보이죠. 욥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40장에 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요. 욥아, 네가 의롭냐 내가 의롭냐? 내가 하늘과 땅과 별 모든 것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너도 만들었다. 네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욥의 의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인데 감히 제가 하나님과 나의 의를 맞서 싸웠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는요, 물론 욥이 잘 살았어요. 그러나 잘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믿음 생활 잘한 사람 있어요. 누구보다 헌신 잘하고요, 충성 잘하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깨뜨리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튼 이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만 모든 것을 그것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 때문이야. 예를 들어 실패한 과거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진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일을 과거로만 생각하지 않고 현재도 여전히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요, 과거에만 딱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딱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나 성소대교가 무너진 거나 세월호가 무너진 건 딱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그 일들을 계속 현재로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 그만둔 일은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에서 고민합니다. 그때 좀 참을 걸, 더 노력할 걸, 내가 조급했어. 그러면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여전히 현재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투자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실패했어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끝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여기다 아니라 저기다 투자할 걸, 계속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자기의 현재에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해요. 심지어는 과거의 일을 미래까지 해석을 해버려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일은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다 주님께 맡기래요. 따라합시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겠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염려를 품으면 욥 같은 믿음의 사람도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는 품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품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면 많이 품으십시오. 가서 잠 못 자고 고민하십시오. 뭘 주무시려고 그럽니까? 계속 염려하시고 계속 고민하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 돼요.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암초가 있는데,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볼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In everyday situation인데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만 기도합니다. 원하는 일, 바라는 일만 있을 때 기도합니다. 이것이 암초입니다. 두 번째 암초예요. 매 순간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만 딸랑 기도하고 끝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어져 가질 않아요. 기도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도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기예요. 기도할 문제가 생겼네, 큰일 났네, 위기가 찾아왔네.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요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수룹바벨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산도 태산도 평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 하나 터지면 호들갑을 떱니다. 이게 큰일 났다고, 이제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 하면 여러분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y continually라는 말이 있는데, continually라는 말이 사전에 보니까
짜증스럽도록 거듭 반복되게 끊임없이 부단히 요런 단어가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짜증날 정도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기르게 하시려고 자꾸 기도의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큰 위기는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해 버리잖아요.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나는 직통이라고 한 번만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버린다고 그리고 안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능력이 되시면서도 불구하고 질질 끈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암초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아뢰는다고요?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암초,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암초는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불평. 이 단어는요, 결국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남 탓하고 있어요. 내가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거 봐요. 그러면 꼭 그 인간하고 한테, 그 인간 꼭 걔한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다 그런 역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간만 아니었더라도, 너만 아니었더라도 여기에 원망 불평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면서 툭하면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빠른 길 안 간다. 그래서 모세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 하지 않나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가끔 난 장관직을 걸고 국회의원직을 걸고 나 얘기하겠다, 이거 맹세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TV에. 그런데 들통나도 장관 계속하고 있고 국회의원 계속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막 손에 장 지진다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짜 했으면 했어요. 근데 손에 장 지진 사람은 장을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 그냥 넘어가기 위한 그런 건데,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걸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면 100만 원 걸게, 그러면 거짓말 100만 원 그 가치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100만 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니까 1000억 몇 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뭘 맹세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냥 말로 끝나버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들이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국어 30점, 수학 28점, 영어 18점 다 이러는데 체육 70점 이거 받아왔고요. 엄마 하는 말,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해서 열심히 하지 말고 골고루 하시면 좋겠다.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육만 열심히 하지 말고. 얼마나 이게 말을 돌려서 예쁘게 잘합니까? 국어 30점 나가 죽어라. 주제 파악을 해라. 야, 수학이 이게 뭐냐, 분수도 모르는 놈,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한 과목에만 열심히 하지 마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크게 받을 사람이야. 제가 이래 봐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백인의 지도자가 배출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예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얘들이 이야, 얘는 정말 나중에 정치 크게 하려, 얘는 사업 크게 하려.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그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대요. 마지막 7절 읽습시다. 7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인생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함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순간순간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